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딜리게레입니다. 딜리게레. 라틴어인데요. 뜻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어 딜리전스, 근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근면 혹은 열심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결과를 얻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집 앞에서 기다릴 때 결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물론 마음이 있으니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싫은 사람이면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사랑하고요, 근면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브런치 카페를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주머니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젊은 아주머니부터 노년에 이르신 중후한 아주머니들까지 모두가 아주머니들만 계십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서 사역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분당에 사는 남편분들의 소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음 생에는 분당 아주머니로 태어나고 싶다는 비전과 꿈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분들 불가능합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면요, 분당 아주머니가 될 수 있고 분당 아저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근면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는 고별 설교를 하시고 잡히시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그 면모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본문 18장 3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이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한 분만을 잡기 위해 무리가 움직였고요, 밤이기 때문에 횃불을 들었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아니 믿고 싶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적은 사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을 동원합니다. 이 광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8절에도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중에 함께하는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름이 기록된 제자가 2명 있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과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누렸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랑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리 게레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이고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의 딜리 게레는 무엇이었느냐? 돈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열심은, 그의 마음은 돈에 있었습니다. 이 돈의 사랑이 그를 그릇되게 행동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인데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입니다. 여러분, 은 30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합니다. 근데 은 30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은 30은 당시에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이었다라고 합니다. 크다면 크다, 작으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돈인데요. 그런데 자신의 스승을 팔 정도까지, 제자의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의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의 딜리 게레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였고 돈을 사랑했고요. 돈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딜리 게레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마음을 다르게 설정을 하니, 틀린 곳에 설정을 하니 그 결과는 진노였고요, 멸망이었습니다.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딜리 게레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딜리 게레는 스승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까지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의 귀를 잘랐습니다. 열정적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스승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범을 보여줬고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그 스승을 지키기 위해 그 칼을 빼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모습과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살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의 딜리 게레가 예수님이었다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칼까지 꺼내 들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힘이 없고 끌려가는 거 보니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오고 우리에게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사랑의 대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딜리게레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평생 살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깊은 고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딜리게레는 정말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이 나의 사랑이고 열심입니까? 청년교구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진행하기 전에 3주 동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 마감이 다가오는데 지원자가 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엘더와 이제 리더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청년들이 여름 계절 학기라서 안 된다 그러고 여행을 가야 해서 안 된다 그러고 학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초에 수련회 예상 인원을 잡을 때 저희가 그때 한 50명 정도 참석할 때였는데 제가 80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상 인원 80명에서 이제 기한수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왜 걱정을 하냐? 그러고는 저는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인원을 줄여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수련회 전주에 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용을 추약하자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너무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고 돌아와도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되시니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지금은 제가 학업을 해야 되고 여행을 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초라하게 만들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무시하며 살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랑을 초라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는 여러분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지켜내야 할 우리의 과제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결과는 8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수련회를 갖고 또 하나님의 사랑함을 선포하고 세상과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례 행사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수련회이고요. 그리고 장년들의 수련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딜리게레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딜리게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딜리게레를 지켜감으로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꼭 지키시고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한 줄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사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사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